오늘이 이제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죠? 이제 오늘을 가면 다시는 2025년도 마지막 52제 주일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저도 제가 올해 2월 1일부터 이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11달 된 거죠. 근데 11년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참 많은 일들도 있었던 것 같고, 참 올해 참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도 그럴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 있고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내 삶이 올 한 해 좋았던 싫었던 행복했던 나빴던 부족했던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오늘까지 왔잖아요. 결국 왔잖아요. 안 죽고 왔잖아. 양옆에 분들에게 힘차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큰 소리로 인사합시다. 살아서 다행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내년에도 잘 사세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그냥 단순한 얘기 같은데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잘 살아야죠. 올 한 해도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들 살아오느라고 정말로 고생 많으셨어요. 잘 살고 못 살고,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나한테 올해 남자친구가 생기고 여자친구가 생기고 그런 거 상관없이 올해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살아내신 것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지금과 같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특히 여러분들의 나이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나이대에 여기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여러분들 정말로 잘하신 거예요. 올해 한 해도 살아오시느라고 너무나도 고생이 많았어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내년에도 계속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돼요. 안 살면 어떻게 가? 죽을 거야?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 이 본문을 오늘 한 절을 이번 한 주 깊이 묵상을 하면서, 내년에 우리는 이제 올해까지 살았어요. 이제 지나온 거, 아까 찬양에 가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지나온 것은 이제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달려나가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2026년도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이자, 저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을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내년도 2026년도 우리의 신앙이자 또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의 목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의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자, 첫 번째,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빛이신 예수님 더 알기가 우리의 첫 번째 목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자, 이 부분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오늘 이 말씀 누가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8장 12절 말씀의 이 한 구절, 가장 첫 번째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때 첫 번째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특별히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 알아야 될까요? 그것은 수능을 위한 지식, 취업을 위한, 여러분들이 많이 준비를 하겠지만 스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아무리 내가 똑똑하다 할지라도 이걸 모르면 인생을 결국에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까?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크게 합시다.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내년에 더 깊이 알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년에, 여러분, 교회에 와서 제가 늘 그냥 혼자 열내면서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교회에 와서 다른 거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을 만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한 번 만났다고 끝이 아니라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우리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엔 새로운 게 없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년에 더 힘써서 그분을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알수록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거든요.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왔고,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왜 살고 있고, 그리고 내 인생이 결국 어디로 가는지 진정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여러분들이 알려면 예수님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우리가 내년에 더 힘써 알아야 될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그 이유는 그분은 따라합시다. 세상의 빛.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하루하루 이 현실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현실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건 것 같아요. 어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 같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어느 분야, 한 분야를 보더라도 정말 밝고 희망이 가득 차고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떠십니까? 미래가 정말 보이시나요?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내년이 이제 올해가 다 가고 내년이 온다고는 하지만 여러분들의 미래가 정말 밝습니까? 뉴스에서요, 그러더라고요. 뉴스를 들면 항상 힘든 것 같아요. 뉴스에서 올해 여러분들 나이대들, 청년들에게 가장 최고점을 찍은, 항상 높은 점수를 찍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최고점을 찍은 통계 수치가 2가지가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나이대 올해 가장 최고점, 청년들이 가장 최고점을 찍은 통계 2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자살, 두 번째는 실업률이라는 거예요. 내가 괜히 살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난 진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마세요. 사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살아내세요.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게 너무 슬프잖아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최고점을 통계치를 찍은 게 2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자살이고 그 중에 하나가 내년에는 더 힘들어진대. 실업률이, 청년 실업률이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으니까 느낌이 올 거 아니에요. 얼마나 취업하고 또 취업을 막상 했는데 그 안에서 견디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 암울해요. 미래가 없고 막막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의 미래는 2026년도 이제 다음 주인데 정말 밝고 맑고 환한 꽃길만 여러분들 안에 미래에 있으신가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렵다,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점점 더 어둠 속으로만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막막한 현실과 어둠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무엇으로 이 어두움을 내년에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까?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세상의 빛. 크게 합시다. 세상의 빛. 세상의 빛이신 주님을 내년에 더 힘써 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우리 내년에 청년부 안에서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빛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이 어둠 속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 안에 늘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빛이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안에 깊은 어둠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목표와 여러 가지 계획들, 생각들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세상의 빛이신, 왜 하필이면 세상의 빛이실까? 세상의 빛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신 주님을 더 아는 데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잘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살아도 인생이 막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잖아요. 내비게이션에서 분명한 그 목적지를 알고 가는 내비게이션은 아무리 내가 지금 과정 가운데 처음 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두렵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년에 무엇보다 더 예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단순히 여러분들이 종교인으로 신앙인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년의 목표를 예수님을 올해보다 더 깊이 알아야겠다, 그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힘써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빛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예수님만 따라.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 예수님만 뭐예요? 따라가기. 자,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신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를 뭐하는 자는, 나를 뭐하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저희 첫째 아들하고 막내 아들이 우리 원영 형제처럼 되고 싶어요. 우리 아들들한테는 원영이는 성공한 사람이야. 왜냐면 축구 선수잖아요. 프로팀에 있는 축구 선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희 지금 막내 아들도 금요일 날 어디 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없어요 집에. 그래서 뭐 갔는데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축구 경기를 정말로 많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첫째 아들은 더 막 좀 이렇게 그런 분석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선수들의 정보를 정말로 잘 알아요. 그리고 감독들의 전술들도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아무리 축구 경기를 많이 보고 선수들의 정보를 꿰뚫고 있고 감독들의 전술을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축구 선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잘 아는 사람이 축구 선수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원희 형제님? 뭐라고요? 축구 잘해야 된다고? 어떻게 잘해? 나는 맨날 잘하고 싶은데 나는 못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일어나서 운동장으로 나가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앉아서 머릿속으로 축구를 막 하고 있다고 해도 그 축구 선수가 아니잖아요. 잘하든 못하든 내가 배운 대로 하나부터 어설프더라도 따라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으면 그냥 운동장부터 뛰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축구 선수로서 나가는 첫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모태 신앙에서부터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뭐 듣고 십자가를 알고 부활과 창조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교회 안에서 수천 시간을 했어도 목사님의 설교를 수천 번을 듣고 교회 밥을 막 점심을 몇백 그릇이나 그동안 먹었어도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예수를 지식으로 따라합시다. 알기만 하는 것과 크게 합시다. 알기만 하는 것과 따르는 것은 하늘 땅 차이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첫 번째로 물론 알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만 하는 것과 따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아는 것이 능력으로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능력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가 아니라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이 내 삶을 비춰주시고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잘 모르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한 걸음 나아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말씀을 보세요. 주님이 그냥 나를 알아라, 나를 믿어라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으시고 왜 굳이 말씀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내가 그러면 목사님 또 따라가라고 하네. 예수님을 따르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재미없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너무나도 지루한 삶이라는 그런 이상한 오해와 인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내 거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맨날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는 이상한 지루한 것으로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주님을 따라가면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결국 주님을 따르는 삶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에 그거를 좀 더 알아자고요. 알아자고요? 무슨 말이야? 내년에 좀 더 그걸 알아보자고. 경험해 보자고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졸다가 또 집에 가서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내 삶에 정말 내 마음에 어둠이 가득 차 있었는데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따라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내 삶에 빛이 비춰지는 거야.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웃고 다니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남자친구가 없어도, 여자친구가 없어도 삶이 즐거운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삶을 한번 내년에 목표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 목사 맨날 저렇게 소리 지르고 혼자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머리도 별로 없는 게. 아니, 너무하네. 예? 왜 저럴까?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뭐가 있길래?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올해 거기까지 머물렀다면 내년에 한 발 더 목표를 가지고 나가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내가 그저 교회에 나오고 또 52주 출석하고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어떤 신앙인으로만 내가 어떤 주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만 있었다면 내년에는 목표를 가지세요. 한 발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가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지금 성경 요한복음에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많은 군중들이 있어요. 먹을 거 있을 때, 재밌는 거 있을 때, 기적 보고 싶을 때, 기적 구경하고 싶을 때 그런 어떤 더 이상 군중 팬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청년부는요 더 좀 본질에 집중하는 청년부가 되려고 해요. 다른 거 좀 많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내려놓고 정말로 주일날 예배에 와서 정말 예배 드리면서 다 은혜 받을 수 있는, 몇 명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은혜 받기 원해요. 모두가 주일마다 새 힘을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일날 그게 상상이 안 되지만 주중에 기다려지는 거야. 뭐가?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야. 은쌤아 그렇게 밝게 웃으면 네? 정말 여러분 그런 적 있나요? 주중에 이렇게 살면서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어. 빨리 주일이 와서 교회 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서 정말 은혜로 충만했으면 좋겠다.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 목사가 그래도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으로 여러분들 내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고요. 그래야지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목표 뭐라고요? 누굴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빛된 제자의 삶 살기. 이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읽읍시다. 크게 시작.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전제적인 부분이었다면 오늘 이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결과적인 부분이에요. 너희가 만일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둠에 더 이상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생명의 빛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우울함이 아니라 외로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밝은 빛이 내 안에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어둠 가운데 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좀 살았잖아요. 필리핀에 살았을 때 제가 살았던 곳에서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 사가다라는 이 도시가 있었는데, 사가다 산이에요, 산. 근데 거기에 뭐가 유명하냐면 이 동굴 관광으로 유명한 곳이 있었어요. 동굴 체험하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아실 수도 있지만 이 필리핀이나 이제 그런 좀 지역은 우리나라처럼 어떤 안전이나 시설이 잘 돼 있지 않아요. 어떤 그런 체험이나 관광지에 우리나라보다. 동굴 체험 뭐 선교사님이 시켜준다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는데 진짜 군대 이후로 제가 진짜 그날 머리에 뭐 이게 후라시 하나 달고 그거는 체험이 아니야. 돈 주고 그걸 할 게 아니라는 거야. 후라시를 달래. 근데 난 또 여름이니까 난 쪼리를 신고 갔죠. 근데 갔어요. 갔는데 머리에 불 하나 달고 안내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동굴 체험인데 왜 안내자가 있지? 근데 들어가니까 알겠더라고. 가면서 안내자가 계속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요. 거기 밟으세요. 여기 미끄럽습니다. 거기 잡으면 안 돼요. 동굴 무너집니다. 뭐 한두 시간 계속 따라가는데 야 이거는 진짜 뭐 관광이 절대로 아니야. 진짜 어떤 거까지 있는 줄 아세요? 구멍이 진짜 한 이만해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여기를 진짜 요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런 구멍을. 그게 뭐 관광이야.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요러고 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 막 들어가고 막 로프 막 타고. 근데 로프도 막 그거 알죠? 막 하도 달아가지고 막 실 이렇게 막 툭툭툭 막 이렇게 되는 거 막 타고 내려가면은 진짜 죽을 것 같은데 막 그런 거야. 근데 막 계속 진짜 한 2시간을 그렇게 가는 거야. 깜깜하고 내 불빛밖에 안 보여.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짜 안내자가 없으면 절대로 못 나오는 동굴이었어요. 야, 그래서 나중에 제가 거기 딱 나와서 이렇게 나중에 들었는데 실제로 거기서 사고가 몇 번 나서 동굴이 폐쇄된 적도 있었대요. 그런데 왜 데리고 가 나를 선교사님을 진짜 열심히 생각하면 되는데 사람 죽어가지고 폐쇄된 동굴을 관광지라고 해가지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봐요. 진짜 막 거지돼가지고 진짜 2시간 동안 막 이래가지고 했는데 진짜 저기에 그거 알죠? 약간 그 예수님 태어나실 때 이렇게 하늘에서 빛 내려오는 것처럼 한 줄기의 빛이 이렇게 쫙 저기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진짜 동그란 이제 나갈 수 있는 출구가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해가지고 나왔던 정말로 잊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여러분 그런 동굴을 그렇게 탐험하고 나아가는 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떤 동굴과도 같은 인생길 속에서 여러분들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 삶 속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동굴과도 같은 내 삶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어딜 밟으면 빠지고 다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동굴이지만 그 길을 잘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동굴을 수도 없이 다녔던 누구요? 그 안내자를 잘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잘 들어야죠. 죽기 싫으면. 그는 그 길을 훤히 잘 알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난 안 다녀봤는데 다녀봤기 때문에 잘 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먼저 앞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분도 아픔, 고통, 외로움, 삶의 막막함을 주님이 우리를 먼저 대신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져가신 거예요. 다 짊어지시고 가져가시고 결국에는 어디예요? 마지막 종착지가 십자가 위에서 결국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마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 이루었다. 다시 한번,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인생길을 사는 것이 지금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쉬운 방법은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앞서 가시며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오직 그분이 하신 십자가를 믿고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내년에 주님이 비춰주시는 더 밝고 맑은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요한복음 8장 14절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 말씀 잘 보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셔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걸 주님은 다 알고 계신데요. 그분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막막하고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 여러분들 나이대에 방황을 합니다. 방황한다라는 것은 그냥 집에서 놀고 먹는다고 그게 방황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돈도 잘 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 마음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건지, 이대로 사는 게 맞는 건지. 여러분들 나이대에 방황을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의 삶이 막막해서요. 어떻게 사는 게 정답인지. 그래서 열심히 살죠. 일단은 열심히 삽니다. 아침에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도 운동하고 열심히 살아보지만 결국에는 그 끝에서 다시 뭘 느껴요? 열심히 살아서 이루었는데 그 끝에서 허무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뭘 위해 열심히 살았지? 내가 누굴 위해서 이렇게 했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어쩌면 이런 삶의 반복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세상의 빛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신 그분이 오늘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자는 더 이상 어떻게 된다고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잘 버텼어요. 양옆에 분들에게 우리 위로해 줍시다. 잘 버텼어 라고 인사해 줍시다. 올해 정말 잘 버티셨어요. 너무나도 수고했고 고생하고 애썼어요. 우리 형주 너무나도 애썼습니다. 올해 결혼하느라고. 내년에 우리 너무 우리 청년부 사랑해서 간사님으로 계시기로 하셨어요. 네. 다음 주부터 형주 간사님이라고 부르세요. 간사님한테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세요. 올 한 해 잘 버텼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내년에는 더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의 중심에 주님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침판을 삼아서 걸어가시기를 바라요. 소망이 없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주님과 함께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잘 시작하는, 그래서 내년도도 우리가 잘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